있는 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닮는 거, 이게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입니다. 왜요? 이 세상에 있는 인간 중에서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린 존재 사람 누구죠? 예수님. 그렇죠? 예. 어떤 방법으로요?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그리고 율법의 모든 요구 명령을 다 이루시고 순종하시고 성취하심으로 저기죠, 여러분, 아주 쉬운 예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손주도 있으시고. 그런데 그 자녀나 손주가 엄마 아빠 심지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절대 안 하고 하라는 거 하고, 시키지도 않은데 그것까지 다 하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아무개 집 그 딸, 아들, 손주는 너무너무 훌륭하다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 얘는 막, 제가 옛날에 한번 그 TV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 가서 찍는 거 있잖아요. 일상생활에서 그거 하는데, 어떤 아이예요. 아이를 찍었는데, 이제 방송국에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와서 취재 좀 하라고. 한 7, 8살인데, 얘는 다니면 사람마다 만나면 무조건 인사, 안녕하세요. 다니면 다 너무 인사를 잘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공손하게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인사를 잘한다고. 그러니까 영광이보다 좀 나이가 많을 건데, 예. 그 정도 했는데 돌아다니면서 시장이고 어디고 보면 그냥 깍듯하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걔가 이쁘고 귀엽고 심지어는 어린 나이에도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방송국에서 와서 취재할 정도로. 예. 그럼 아이가 그렇게 인사만 잘해도 누구에게 영광입니까? 부모님한테. 그죠? 부모님한테 영광이잖아요. 야, 이 부모님은 자녀를 참 잘 가르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지적 안 하시고 미리 다 알아서 한다. 그래서 거의 예수님에 닮아가는 삶을 산다. 그러면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합니다. 예수님은 안 믿는다 하더라도 처음에, 야, 저 사람은 최소한 훌륭하다, 그건 다 인정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교회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요, 한국에 기독교가 막 기독교 국가로까지 막 불릴 정도로 교회가 많고, 사실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큰 교회가 없어서 문제입니까? 아니죠. 그 큰 교회 안에 상대적으로 예수님 닮은 성도가 부족하니까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큰 교회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잘못되거나 심지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도 새 교회는 대형 교회가 나와요, 실제로. 그러니까 대형 교회는 비성경적이니까 우리는 가정 교회 내지 조그만 교회로 간다, 이것도 치우친 거예요. 그것도 치우친 거예요. 왜? 성경에 분명히 새 개의 대형 교회가 나오니까요. 그러면 이제 대형 교회가 되는 게 성경적이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형 교회가 되는 게 무조건 성경적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대형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오늘 지금 두 번째 원칙처럼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가, 특히 믿지 않는 자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죽기 직전에, 우리가 이제 감옥 서신이라고 그러죠. 프리즌 이피슬, 그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감옥 서신에서 세 개를, 이제 여러 개를 썼는데 그 중에 세 개,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다음 빌립보서, 요 세 개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세우고 또 신앙생활도 오랫동안 해봤더니, 야, 이게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훌륭한 교회가 뭐냐? 예수님 닮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제일 훌륭하구나, 이겁니다. 바로 그 내용을 지금 쓰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여기 골로새서 2장 2절,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연합되어 깨달음의 충만한 확신에서 나오는 모든 부요함에 이르러 하나님의 신비와 아버지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특히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아버지의 신비와 예수님의 신비를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온전한 이해를 통해서
에베소서 4장 13절이죠. 지난번에 살펴봤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델과 모범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기준, 좋은 교회의 기준, 이 기준에서 벗어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더 사랑하면 뭐가 된다고요? 우상. 그렇죠? 예. 자, 예수님보다 교회 안에서입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조건들이 훌륭한 교회의 우선 기준, 그 훌륭한 교회의 첫 번째 조건이 되면 그거 역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렇게 했죠.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약탈할까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초등 원리를 따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전통을 따른다.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원리. 이게 뭐냐면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세상에선 큰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돈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또 정치 권력이 많은 게 좋은 겁니다. 그렇죠? 예, 어제도 우리 형제모임 이 앞에 국회의원 출두하셨어요. 이 양천구. 예.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여기 와서 그 지역민과의 만남 이래 갖고 여기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여기 빵집 사장님 여기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어렸을 때부터 친구예요, 아주. 예. 그래갖고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렸죠. 저를 불러갖고 이번에 선거 전에 잘 부탁드립니다. 이 얘기를 한 거 좀 깜짝 놀랐어요. 예. 예. 그래도 갑자기 교회에 있는데 전화하고 잠깐 오시라고 했더니 그 국회의원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서 말하고 싶었는데 내가 하지는 못하고, 예.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권위자를 존중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국회의원님 수고가 많으시다고. 예, 그리고 우리 교회는 도와드리고 싶어도 숫자가 많지가 않아서 충분히 못 도와드릴 것 같다고 내가 이제 그렇게 하고 존경을 표현하고 일찍 나왔습니다. 바빠갖고 할 것도 많은데 내가 거기서 국회의원님하고 얘기할 얘기가 별로 없어서 그래서 일찍 나왔는데 보세요. 국회의원들이 막 우리 교회 왔다. 그러면 얼마나 장차관 많고 심지어는 대통령 전에 후보도 막 다녔죠. 대통령도 다닌 교회도 있고요. 그런 게 있으면 훌륭한 교회다. 좋은 교회다. 대단한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렇죠? 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세상에서 통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게 맞아요. 그리고 크고 대통령 있고 그 사람들 다 하나님이 세운 거니까 그건 나쁜 거 절대 아니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세상의 기준을 교회에 끌어들여 와서 교회도 그런 사람이 많아야 훌륭한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보니까 이게 사람들의 전통하고 세상의 초등 원리죠. 그 당시는요, 국회의원 그런 사람들은 없었지만 그 당시는요, 귀족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부자들이 다 오면 가난한 자들 내 발등상에 앉으라고. 그게 야고보서에 딱 나오잖아요. 차별하는 모습.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과거의 전통들, 그죠? 옛날에 율법 지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 다음에 이교도들이 갖고 있던, 다 구원받기 전에 그런 생각들을 갖고 교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교도식으로 세상 전통으로 큰 교회, 돈 많은 교회, 이게 최고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 또 유대인들이 믿었던 것처럼 옛날 율법주의적으로 그런 거 잘하는, 보니까 율법주의라면 뭐 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 잘하는 교회가 또 훌륭한 교회다. 이런 얘기 들어오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들어와서 교회가 그런 쪽을 쏠리면 이제 그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걸 잘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인정하시는 교회다. 크기는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50에서 150이 제일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교회만 되면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숫자적으로 안정되고, 그게 모든 게 다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 언예 선교사님 만나뵀어요. 근데 거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이제 그 오신 그 같이 동료 중에서 하나가 누구냐면 메노나이트예요. 메노나이트. 제가 처음으로 메노나이트하고 직접 얘기를 해봤는데 그 메노나이트 형제분이 2명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메노나이트도 우리하고는 먼 사촌입니다. 왜냐하면 메노나이트는
누구냐면은 그 아미시에서 나온 사람들이 또 아미시와 같은 그룹이에요. 근데 아미시나 메노나이트는 거꾸로 추정하면 유럽에 있던 재침례교도예요. 그러니까 아나베프티스트의 한 뿌리입니다. 예, 스위스에서 이제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 단체로 이제 미국으로 그 이민을 와갖고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거의 이 16세기, 17세기 때 온 이후로 그 신앙 생태를 그대로 갖고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이제 먼 친척쯤 되는 거예요. 예, 재침례교도들의 한 파였으니까 16, 17세기 때.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쭉 하다가 교회가 몇 명이야 그러니까 한 100명에서 애들까지 치면 한 150명 정도 된대요. 거기는 애들이 많아서.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하냐면 자기들은 그 정도 사이즈가 되면 교회를 개척을 시킨대요. 그러니까 고급을, 그러니까 신기해요. 내가 보면서 야 이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게 서로 맞는 거예요. 저희는 메노라이트를 신앙 우리가 교리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100%. 예, 우리 이제 먼 친척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아주 가까운 형제다 이렇게 생각도 안 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 교제하는 형제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어쨌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150명 정도, 성인 100명 정도 되면 교회를 또 가서 세운다. 다른 지역에서. 예. 그래서 가족같이, 교회를 가족같이 유지하는 게 중요한 원칙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견딜 수 있었던 거,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바로 그런 원칙을 고수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여러분, 대형 교회가 되면요, 한 번이면 무너집니다. 사고나 사건 한 번 나면요. 그죠? 예. 탁 찢어지면서 이 대형 교회는요, 여러분, 굉장히 큰 약점이 있어요. 무슨 약점이냐? 건물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너무 커요. 그 건물을 누가 교회에서 기척 아니면은 누가 엄청나게 헌신을 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은 빚으로 융자를 끌어다가 쓰는 겁니다. 교회를 짓거나 그거를 뭐 할 때. 근데 그러면 융자를 끌어다 하면 그 큰 교회에다 여러분 이자하고 원금 갚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일정 수준 이하로 헌금이 안 나오면요, 그 교회는 파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파트 무리해서 집 산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교회 사단이 나서 교회가 찢어지거나 흩어져서 교회 성도분이 상당수가 나간다. 그럼 그 교회는 유지하기 어려워요. 원래 100% 스스로 건물을 갖고 있는 게 아니면, 예, 빚 없이, 아니 빚이 적더라도 그거 외에 대부분은 융자를 끌어다 쓰기 때문에 그 밑으로 떨어지면요,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뭐 팔고. 그래서 그걸 팔아갖고 지금 주는 데가 누구예요? 그 신천지하고 하나님 교회잖아요. 아주 전문으로 경매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갖고 거기는 뭐 그것만 전문으로 해서 그것만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자기 그 안에, 교회 안에. 그러니까 옛날에 뭐 오래된 그 몇십 년 된 막 교단교회 있잖아요. 그죠? 예, 뭐 그런 교회들 막 쑥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여기도 우리 옛날에 과거에 영등포에서 넘어가면 큰 예배당, 그 옛날 그 교회 이름은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큰 예배당 교회 있고요. 거기 하나님의 교회 선교회로 딱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큰 교회가 건물을 갖는다라고 해서, 예, 그게 딱히 좋은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50에서 성인 기준입니다. 150명 사이에 있을 때 교회가 제일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제일 가족적이고, 그 다음에 또 교회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소화해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뭐냐,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본받는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벗어나서 다른 걸 가르치면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전통, 세상의 초동 원리를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따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그 교회 어떤 목사님이 침례교든, 이거는 그 아까 말씀드린 원리는 침례교든 장로교든 뭐 이단이든 똑같이 지배받는 거죠. 돈의 원리니까. 예를 들어서 침례교회라고 하더라도 큰 교회 건물을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성도분들이 빠져나가는 거 보면은 그 목사님은 엄청난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생각이 또 들어오는 겁니다. 무슨 프로그램 하면 잘 올까, 뭘 하면 어떡할까, 이렇게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가 그냥 하루아침에 천주교가 된 게 아닙니다. 천주교도요, 처음엔 사도들이 세웠던 이런 정상적인 교회였지만 이게 이거 하면 좀 더 낫겠지, 저거 하면 낫겠지. 그래서 이게 하나 둘씩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덕지덕지 붙어갖고 저런 괴물이 된 건데 똑같습니다.
천주교는 그렇고 우리는 예외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라고 해서 100% 안전이다. 침례교라는 이름을 쓰면 무조건 안전하고 하나님 100% 지켜주신다.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만 바라보야 하나님의 궁유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들이 건강한 상태, 건전한 상태, 성경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이 7개 주신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 보세요. 거기서. 그죠? 예. 대부분 칭찬 못 받았잖아요. 그죠? 다 지적을 받았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초동 원리나 전통을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는 모습은요, 그거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가 결국은 돌아가셔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그 전에 오셔서 우리가 휴거를 될 때 놀랍게도 우리는 누구와 같이 된다고 그렇게 성경 말씀합니까? 예수님처럼 된다. 예수님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같이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처럼 되면 우리가 예수님하고 똑같이 쌍둥이가 되는 거냐? 그거는 아니죠. 뭐 외모를 닮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놀라운 일단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되는 거고 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성품을 우리도 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어떻습니까? 이 땅에 계셨을 때 영원전부터나 그 다음에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예수님이 죄를 갖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의 특징과 우리가 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같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죄성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죄성만 없어지는 건 소극적이죠. 적극적으로 뭐냐?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꽉 차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가끔 자주 그러셔야 되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그냥 하늘을 날아가시는 것 같잖아요. 그죠? 예, 은혜가 충만하면 기쁘고 즐겁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내가 뭐든지 믿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늘 항상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것 같고 그죠? 예.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사하는 마음 나오고 그죠? 예. 슬픈 일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생기고 예. 팔복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상태의 우리의 마음이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 세상 근심 걱정 바라봐도 내 믿음이 충만하니 그걸 이기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게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없어서 어려움을 요령껏 잘 피해서 그 사람이 지혜롭고 훌륭하고 강한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을 만나도 헤쳐나가고 승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훌륭한 거죠.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칭찬합니까? 예수님이 요리조리 어려운 일을 다 피하셨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어려움을 정면 돌파하셨어요. 그럼 정면 돌파하실 때 물리적으로 싸우셨나요? 다른 사람들하고 논쟁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과 은혜의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싸워서 이겨내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제일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피하는 사람, 물론 믿음이 약할 땐 피하게 도와주시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어려움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이기는 사람. 근데 그 헤쳐나가고 이길 때 내 힘으로, 내 꾀로, 내 능력으로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헤쳐나가는 사람, 이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에게만 전적으로 매달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도 내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그래요. 그거 참 묘하죠. 이상하게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내 노력으로, 그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선함, 그 다음에 내 의를 내세워서 그래서 자꾸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나는 안 된다. 의인은 없구나.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구나. 하나님 기준으로 봤었을 때 그게 깨달아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을 딱 의지하고 붙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시간 좀 지나면요. 은혜가 좀 약해지고 또 식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내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도 또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내 힘으로. 신앙생활도 내 힘으로, 봉사도 내 힘으로, 가정에서 자녀 교육도 내 힘으로, 뭐든지 또 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힘으로 하려고 하셔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힘으로 하려고 한다. 예수님 힘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힘으로 해야 되니까 다 모든 거 관두고 기도원 가셔갖고 맨날 기도만 하시고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너희를 세상에 데려간 게 아니라 세상에 있다. 근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힘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내 힘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이란 것은요, 구원받기 전에도 나와 하나님의 주권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100% 인정하고 순종하는 요거 싸움이었고요.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느냐, 요거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한번 탁 내려서 구원받았듯이요, 구원받고 나서 이게 점점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부활을 하던 천국을 가던 그리스도와 완전히 일치하는 삶을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변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표는 완전히 그리스도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이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3장 2절. 그 순간에 이제 우리가 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이제 그리스도처럼 변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미 이제 이 완전함은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을 닮는 신앙의 여정은 쫙 시작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문적으로 알지만 이제 완전히 알게 되는 날이 곧 오는 거죠.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요, 커튼을 쫙 이렇게 여는 거. 여러분 극장에서 이렇게 무슨 공연 같은 거 보면 극장에서 이렇게 쫙 열지 않습니까? 이렇게 쫙. 그러면 열면은 그 안에 이제 쉬운 예로 신차 소개 이런 거 생각해보세요. 누가 어느 회사에서 현대나 이런 데서 새로운 차를 처음으로 개최합니다. 그러면 개최할 때 커튼에 있다가 이걸 쫙 열면은 그 안에 이제 새 차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전체 보여주듯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게 커튼이 열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커튼이 열리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쫙 알아가는 과정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에서 다음과 같이 내용을 썼는데, 이제 우리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골로새서까지 하고 마치고, 그 다음 시간에 우리 또 이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를 닮는 것과 관계돼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했는가 이거를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